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노회 주교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 하니까 약간 생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훈들을 우리가 1과 2과 3과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왜 교회론이냐, 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교회는 사실 안팎으로 많은 질문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야, 교회가 도대체 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느냐? 이게 세상이 교회에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하지? 하는 우리의 정체성, 모여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을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교회가 뭐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론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보통 교회론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합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교회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몸이다. 이것이 기독론적으로 교회를 정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론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자, 이것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교회론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교회를 몸에 비유했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생명력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명력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심장. 수축되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되고 우리의 심실과 심방에서 피를 모으고 피를 분산하고 하는 이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3과를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어떻게 교육과정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제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게 1과에서 다룰 내용인데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가 1과의 내용이고요. 2과는 교회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게 구체화돼요.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는 사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바탕을 이룹니다.
이게 이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교회를 성도가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웃 사랑, 이웃 섬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웃 섬김을 다루는 것이 3과입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이 1과, 2과, 3과의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전체 내용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다룰 교회 사랑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과에서 다룰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교회가 아주 신비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하면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존재인 우리가 교회에 속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린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거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왜 교회가 신비한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 되셨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해요.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과의 내용은 가이사랴 법정에서 시작돼요. 가이사랴라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통치가 있는 곳, 즉 총독이 머무는 곳이 가이사랴였어요. 그 법정에서 이제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 간증 내용이 자기가 교회 핍박자였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자기는 성도를 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쫓아가서 핍박을 하려고 가는 중에 이제 바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변화가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간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간은 오버랩되지 않아요. 겹치지 않는다고요. 시대가 달라요, 시간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핍박받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로 모여있는 이 사실, 이 신비를 정말 감사하고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 핍박자가 교회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교회 핍박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일과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 고난이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사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도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을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사도 바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교역자 교사들이 성령에 매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정말 올 여름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수원 노회 우리 주일학교 회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총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 강사들 좋은 분들로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갖고 저도 지금 여기 서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정의 향기를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예요. 올 여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섬길 때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2과 내용입니다. 2과는 바울의 성도의 교제 이야기예요. 자,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보통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말합니다. 5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교회 사명은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죠.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이걸 왕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적 사명이 섬김, 봉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의 사명은 이 왕적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캐리그마, 선포의 사명. 이거 선지자적 사명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레이트로기아, 예배의 사명이 있죠, 교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디다케. 그렇습니다. 교육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 자체가 신비해요.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대들을 맡기신 그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 봉사, 선포,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이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르침도 의미가 있는 거고, 교제도 의미가 있는 거고, 선포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교회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과에서의 우리가 포인트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막히고, 가려고 하면 막히고, 가려고 하면 막히고.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포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써야지. 편지로 교제를 시도한 것입니다. 편지는 매체예요. 매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체 역할을 했던 거예요. 편지가 로마서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들하고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통화를 통해서라도 교제를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매체라면 오늘날 매체가 뭐겠어요? 네, 온라인, 영상, 전화 등등등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내가 너에게 쓸 게 많다. 편지로 너에게 할 말이 아주 많다. 그런데 내가 종류와 먹으로 쓰길 원하지 않는다. 왜? 너에게 가서 대면에 보고 싶기 때문이다. 왜요? 대면에서 너희를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상황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참잠케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에서 다룰 내용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도 의미가 있고 만나기를 소원하자,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과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3과는 바울의 이웃 섬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웃 섬김을 생각하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제가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심장을 말했죠. 교회가 심장을 닮았다고. 교회는 이렇게 수축할 때가 있어요. 모이는 때죠. 언제 모여요? 코로나가 없을 때 우리가 주일날 모였죠. 그런데 교회가 주일날 모인 상태로만 있나요?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언제? 주일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어때요? 다 흩어지죠. 이완이 되는 거예요. 수축, 이완,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모이는 일에 사실은 관심이 많았죠. 이것도 중요해요. 모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사실 흩어졌을 때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흩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 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삶 속에 거할 때도 중요하다. 흩어졌을 때의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정해졌을 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함께 많은 죄수들하고 같이 276명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미양에 도착했어요. 미양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면 안 되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조언을 했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써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살 소망,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다 잃었다 그랬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배만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그것뿐이 아니에요. 난파 직전이에요. 이제 배가 난파 직전에 사도 바울 이제 그게 한 보름쯤이에요. 14일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막 완전히 배가 그냥 폭풍 가운데 있으니 뭘 먹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보름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음식을 준비하고 축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음식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음식을 받아서 먹어요. 그 결과 그 다음날 배가 깨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물속에 잠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음식 안 먹었으면 기진맥진해서 다 물에 빠져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사도 바울의 섬기와 봉사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나무 쪼가리를 붙잡고 헤엄을 쳐가지고 다 육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 일을, 섬김의 일,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추워요. 물속에 빠졌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가 대략 60세란 말이에요. 나이도 많은 먹은 사람이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텐데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섬기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딱 물었습니다. 독사가 나와서. 그런데 독사가 나와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사에게 물린 일 때문에 바울이 해를 입기는커녕 그 일 때문에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흩어졌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자기에게 오는 이제 바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영접을 하는데 앞서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예, 앞서 나가서 영접을 해. 아포라는 이 전치사는 열정적으로 나가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다, 환영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였을 때 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모였을 때, 흩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할렐루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준다고 들리나요? 말씀이 느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실로 들리고 보이고 느끼게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행실로,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행실로 이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피곤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여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수원노회 주일학교 섬기시는 모든 임원들, 또 모든 교회 소속된 모든 교역자, 교사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기 싫은 일, 남들은 하기 싫은 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사입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교사의 지식에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뭐 열정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만 놓고 하나만 놓고 이제 말을 한다면 우리가 교사의 가르치는 자에게 지식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보면 테크놀로지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 교사가 테크놀로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자주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보통 내용 지식, 우리가 전달해야 될 성경의 내용 지식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중요하죠. 가르쳐야 될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라면 가르치는 내용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게 교수학 지식이에요. 가르치는 교육학적인 지식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연령의 특성,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이제 교수학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테크놀로지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세요. 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애써 공부하지 않으면 애들하고 접촉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내는 교재들은 전부 미취학 부서는 이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재고 취약 이상은 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줌으로 성경교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오프라인도 다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줌으로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 지식뿐 아니라 교수학 지식,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지식, 요게 골고루 갖춰질 때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시도하면 실수하고 잘 모르는 가운데 시도하고 도전할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는 줌 활동을 보여줌,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 때도 수련회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줌으로, 즉 온라인으로 아이들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사례 100가지를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영유아 20가지, 유년부 25가지, 초등부 25가지, 청소년 30가지 해서 총 100가지예요. 근데 부서 좀 다르지만 내용들을 각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하면 한 부서에서 100가지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셔서 성경학교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사랑 줌 기도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총회 교육개발원에서는 3월 30일 화요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총 21차를 기획해서 교회 사랑 줌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1차 총회 교육개발원이
지필자들, 그 다음에 희망자들,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발송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었는데요. 어제 들어오신 분이 44명, 44명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아주 은혜 받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줌기도회를, 교회 사랑 줌기도회를 진행해 왔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이 교회 사랑 줌기도회를 이어서 이제 성교학교 전까지 스케줄을 정해서 7번이면 7번, 10번이면 10번 계획을 잡아서 교역자, 교사, 학부모,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들을 정하십시오. 성교학교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 후원자로 정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든 아니면 전화를 하든 기도 후원자를 정해서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줌으로 기도하는 게 줌으로. 물론 이제 줌으로 하는 그 연령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노력하고 시도하는 데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성교학교 수련회 전후에는 학생들까지도 동참해서 기도한다면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10명이 기도했으면 그 10명 때문에 10명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이고, 20명이 기도하면 20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열정을 품고 이제부터 줌기도회로 어떤 형식이든, 줌이든 어떤 형식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는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수원노회 주일학교연합회를 복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우리 임원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원노에 속한 모든 교회, 이번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를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로 청하여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고 교회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